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제 설교의 목표, 우리 새벽 예배의 목표는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이 말씀이 실천되어지기를 이 시간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읽으신 이 부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평지 설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평지 설교라고 한 얘기는 마태복음의 산상 설교와 좀 구별하기 위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의미는 없는데 마태복음의 산상보훈과 누가복음의 평지 설교는 병행 본문입니다. 거의 같은데 마태와 마가의 누가의 신학에 따라서 뭐가 좀 들어가고 뭐가 좀 빠지고 그런 차이가 있을 뿐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누가복음을 이제 묵상하면서 베드로와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주님이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을 다 부르신 이후에 6장 17절부터 이 평지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위치가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설교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부르심의 목적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지 설교의 목적은 진정한 제자의 삶을 알려주고 그것을 살게 하시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 산상보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복을 받는 사람이다. 팔복이 나오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진정한 제자를 세우시기 위한 설교로 제자의 부르심과 맞물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라고 자처하는 이들은 어떤 이들인가? 그리고 어떤 것을 추구하며 어떤 것을 행하는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이 설교가 포커스를 이제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 이 맹인의 교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한번 여러분도 이런 신앙을 살아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맹인이 누구냐 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맹인은 시력을 상실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에요. 보는 건 다 보는데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앞을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맹인은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도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을 인도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볼 때 그 당시의 시대상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39절을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 39절에서 누가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뭐 빠지지 않겠느냐 이 말은 수사의무문인데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인도할 수 있는가? 그건 의무문 형태이지만은 당시의 그런 시대상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어조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맹인은 누구냐면 영적으로 어두운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왜 맹인이냐면 그들은 진리를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 행위는 하고 뭐 예배는 하고 제사는 드리고 입을 열 때마다 뭐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들은 그것보다도 당장의 유익, 자기의 이익을 쫓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삶이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어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지 못하는, 분별치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재물이 동시에 갈 수 없다는 이유는 이런 이유이기도 해요. 재물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제 설교 때 지난 교회 어떤 집사님 얘기를 해드렸는데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딱 먹고 돈을 벌기로 마음을 딱 먹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래요. 그 분별할 수가 없겠더래요.
여러분이 잘 아신 요 근방에 어떤 목사님 이제 그 교회를 나가셔서 개척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투잡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개척을 하는 교회도 하고 평상시에는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었는데 지난 12월 말로 그만뒀어요. 삶이 형편이 넉넉해져서 그만둔 게 아니라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을 연구할 수가 없더래요. 성경이 보이질 않더래요. 그러니까 월요일 출근해서 수요일 하루만 쉬고 금요일까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거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 연구가, 성경이 읽혀지지가 않더래요. 그러니까 평생 이제 설교만 하던 분이고 하시는데, 내가 세상적으로 살기로 딱 마음 먹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삶의 이 균형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묘기와 같아요. 이거는 진짜 영성의 훈련이 아니고서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제 친구 중에는 또 영국에서 목회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 친구 굉장히 유명한 친구예요. 선교를 좀 아시는 분들 이름만 대면 다 알아요. 근데 이 친구도 그래요. 영국 교회가 왜 위험하냐면, 영국 교회는 목사들이 다 잡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사례를 주지 않기 때문에 다 자기가 먹고 살아야 돼요. 대신에 예배가 없어요. 주일 예배 딱 하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기 영성이 죽는 거예요. 내가 이게 사업가인지 직장인인지 목회자인지 이게 구별이 안 되더래요. 영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에 몰락이 있어요. 영국은 거의 대부분 교회에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전부 요양원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병원에 있는 분들, 신방하러 다니는 분들이 목회자예요. 그거 왜 하느냐? 그렇게 하면 나라에서 정부 보조를 줘요. 그 신방을 다닐 때 요양을 하러 다니는 분들에게 경비를 주기 때문에 그거를 얻기 위해서 다닌다. 제가 그 얘기를 그 친구 목사님에게 듣는 순간, 이게 참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멀지 않은 미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맹인은 세상의 이치는 밝아요. 근데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는 없어요. 자신의 유익에는 밝으나 남을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딱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는 빠삭해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진리를 분별하지 못한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너무 밝기 때문이에요. 자기 유익에 너무 밝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 목소리에 민감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런 바리새인들이 맹인인데,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끌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39절에 있는 것처럼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는 멀어지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누군가는 영적인 것을 계속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 볼 때 굉장히 답답하시죠? 저 양반은 매일 믿음만 얘기해. 매일 말씀이 어쩌고 그 얘기만 해. 우리의 삶은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마 적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그걸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영적인 것을 계속 밝혀줘야 돼요. 어떤 분은 또 그렇지만 어떤 분은 또 그래야 돼요. 저는 그게 우리 교회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교회 와서 세상의 밝은 이치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등대로 밝힐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적으로 둔감한 이 맹인 있잖아요. 이 맹인의 반대말은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40절에 온전케 된 자들이다, 이렇게 비교적 반대적 의미죠. 맹인과 반대적 의미로 온전케 된 자들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온전한 사람들이, 온전케 된 사람들이죠. 그렇죠? 온전케 된 사람들은
스승과 같다. 40절에 스승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된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자기 부인이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고 예수를 따름으로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복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으로 밝은 이들이죠. 이들이 온전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민감하다는 것을 어떤 분들은요, 세상에는 둔감하다는 말로 같은 동의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민감하려면 이런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분별하고 구별할 줄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별할 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세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께 민감하게 되면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는데 이게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완전히 무슨 멍텅구리로 아시는 분이 있는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만 치우쳐 있어요. 인본주의자들이 특징이 그건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단 한 번이라도 읽어본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전케 된 자들, 특히 제자들은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회개와 변화에 민감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회개와 변화는 자기 성찰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묵상하는 거죠.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진정한 회개는 자기 반성하고 자기 성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맹인은 회개와 변화를 자기 성찰로부터 이루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 성찰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주님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민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 어제 나누었던 본문 속에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고 용납하라, 이 제자도와 일맥상통해요. 그게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다 지도자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권사님, 장로님들 다 지도자들인데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맹인은 시력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세상에 탐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늘 세상을 얘기해요. 인간을 얘기하고 자기 경험을 얘기한다. 근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을 볼 때 하나님의 프리즘으로 보려고 하고 그것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에 듣지 못한 얘기를 교회에서 다른 길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온전케 된 자, 제자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다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나를 좋게 해주시는 분, 여러분 이 정도를 알고 있다면 길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온전케 할 수 있나요? 그를 구덩이에서 빼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하고 교육하고 잘 알아가길 원하고 늘 그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부르시고 기름 부어 세우시고 어떤 일을 맡기신 것은 그 역할을 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맹인들은 자신만을 압니다. 다른 이들을 헤아릴 줄 몰라요. 지적하며 정죄한 그들을, 길을 잃어버린 분들을 더 헤매게 만들어버려요. 교회부터 다 내쫓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부흥, 교회의 개혁,
뭐 부흥이라면 뭐 수적인 부흥, 영적 부흥 다 포함해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경험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저는 혈기왕성한 청년일 때 교회가 청렴하고 깨끗하고 올바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거기가 교회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부패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깨끗하고 청렴하고 불의가 없고 올바르면 저는 그게 진정한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는 줄 알았고 교회가 개혁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무리 청렴하고 깨끗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거 잘 들어보셔야 돼요. 교회 오셔서 계속 깨끗, 청렴, 올바름 이런 거, 정의 이런 걸 부르짖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되는 줄 알아요. 그럼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번 신앙생활 해보시면 깨끗한데 하나님이 없어요. 올바른데 하나님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깨끗하고 청렴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사망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노리는 게 그런 거예요. 이걸 이른바 도덕적 교회라고 그래요. 어떤 교회 가면 깨끗해요. 사람들이 뭐 거짓말도 안 해요. 상처도 안 져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분명히 그런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윤리, 도덕, 선행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안 돼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세상의 것으로 무장하고 나의 인격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대가 인간이 너무나 높아져 있기 때문에 자기 성찰로 개혁을 이루려는 분들이 있어요. 참 답답해요.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적어도 구원은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오늘 이 평지 설교 한 부분인데 맹인의 비유, 들보를 보느냐 티를 보느냐 이 문제는 사실상 진정한 제자가 누구인지를 촉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보지를 못해서 자기 것만 쫓아요. 그래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는 거예요. 남을 자꾸 지적하고 정죄하면서. 근데 꼭 그래요. 물으셔야 돼요. 그런 나는 물어보셔야 돼요. 왜 이렇지 않습니까? 왜 저렇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러는 당신은 이거 꼭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예요. 분별할 줄 아는 거죠. 어제 설교와 일맥상통해요. 지적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진정한 제자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청렴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상처도 주지 않고 말도 잘하고 친절한 교회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신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제 목회의 목표예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이 진정한 구원은,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이 없이는 못해요. 하나님이 없는, 예배가 없는 개혁이 없어요. 부흥이 없단 말이에요. 예배 안 하고도 내가 부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미신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말씀으로 나를 정화하고 하나님께 목표를 맞추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부흥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오셨죠? 어떤 개혁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회복되고 이게 없는데 어떻게 부흥이 돼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다사랑교회가 진정한 맹인이 아닌 지도자들,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많은 분들이 속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